치신발은 대자대비 불보살님 오늘 윤삼월 초하루 함경청법 대중들과 윤삼월 생전 예수제에 동참한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업장은 두터 없고 보리심은 여사와서 내 주인공인 마음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감정을 따라다니느라 생사윤회를 하옵는 바 환경법문들은 공덕 모든 죄업장은 소이멸하고 복과지혜 자라나서 필경정언 하여이지다나 품이라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오. 부처님의 세계는 무량무변하여 우리들 감정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세계라.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하나니 우리들 본 마음 본래 부처의 세계를 알아듣기는 쉽지 않음이라. 또한 내가 본래 부처인 줄 믿기는 더욱 어렵나니 보현보살이 우리 부처의 길을 보여주고자 행원을 세운 것을 보현행원이라 이름하느니라. 나무 아주 용맹스러운 관우 장비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이 용장불여지장이라 지혜로운 장군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며 장비가 제갈량을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을 당할 수가 없으며 지장불여복장이라 지혜롭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복을 많이 지은 용장불여 지장이요 지장불여 복장이라 복을 많이 지은 사람 장군한테는 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을 아무리 많이 심어도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한테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올 때 이 남편 만나고 이 아들 만나고 이 아들 딸을 만나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빚이 있고 어떤 그 원결이 맺어지고 어떤 좋은 면이 맺어져서 좋은 점도 반을 만들어 놨지만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할 빚도 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지 억울한 일이 오는 걸 싫어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바로만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억울한 세상도 아니고 그렇게 좋기만 한 세상도 아니고 반이 좋으면 반이 나쁘고 반이 억울하면 반은 풀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보면 부처님이시요 부처님의 세계는 정말 넓고 넓어서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저기 계신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끌고 다니는 내 참마음 그걸 부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 부처의 세계는 요만큼도 줄어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길길이 그냥 막 희닥거릴 때도 그 부처의 세계는 요만큼 늘어나지 않고 왜냐? 완벽한 부처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 마음의 무량무변한 것을 과연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 조그마한 울고 불고하는 그것에 그렇게 휘둘리질 않을 텐데 부처의 세계를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엊그제도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스님 도대체 시어머니 모시기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시어머니가 너무 별납니다 하길래 당신도 지금 시어머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됐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봤다는 거예요. 당신 시어머니 모시면 모신 만큼 며느리도 당신을 모실 테니까 그건 뭐 할 거 아니냐니까. 아이고 스님 몰라서 그러네요. 저는 위로도 시어머니 모셔야지만 아래는 며느리를 모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딱 맞다고. 그거 맞다고.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샌드위치 시대다. 위에는 시어머니한테 위에 사람한테 내려눌리고 아래 사람은 아래 사람들은 밀어붙이고 해서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한 생각 돌려보자. 인간이로 태어나서 위로 모실 수도 있고 아래 며느리까지 모시면 내 마음의 덕을 얼마나 많이 쌓는 줄 아느냐. 생각만 달리 먹으면 샌드위치가 아니고 나야말로 정말 이 세상 중심축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가는 사람이구나. 놀다 갔다고 해서 남을 게 하나도 없다. 고로 보현행원 품이 중요하다는 것은 보현보살이 덕이 법계에 두루해 있음을 보라 하고 보현할 때 보라 하고 그 보살이 행 즉 작용이 선을 이루기 때문에 현이라고 한다.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보현보살이란 법계를 다 덮을 수 있는 덕을 가지고 모든 선을 행하는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 안에 관세음보살이 들어있고 문수보살이 있고 보현보살이 있고 지장보살이 있고 만약의 경우에 관세음보살님이 저 중국 보타나카산에 계시고 지장보살이 중국 구화산에 계시다면 구화산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지장보살 세 번만 해도 바로 알아들어서 올 거고 우리는 지장보살을 수백 번 해도 너무 머니까 오는데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진리세계란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구화산이란 내 마음 안에 있는 산이요 보타나카산도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건 우주법계에 있고 우주법계에 있는 건 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나는 내 마음에 잠들어 있는 영혼 가운데 자비심 정말 남을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나는 그래도 눈먼 장님도 아니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태어나면서 장님보다 얼마나 행복하냐. 귀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한 음악 소리만이 아니라 스님들이 법문 들을 수 있고 겨울에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찾아서 아름답게 울어주는 겨울 철새 소리, 여름 철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손자들이 재롱 부리는 엄마, 아빠, 할매 하는 그런 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귀먹은 천연 귀를 못 듣는 분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을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즐기지 않고 늘 멀리 있는 행복만 찾으면 우리한테는 행복이 결코 안 옵니다. 우리 화엄경 듣는 분들은 저렇게 돈을 몇 조억 가진 분들도 결국 돈 가지고는 행복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소송을 하고 감정이 일어나서 한 푼도 못 준다고 할 때 무언가 사정이 있겠지. 내 마음에 농사를 지어나가자. 내 마음 농사 짓는 것을 보현행원품이라 그런다. 그럼 보현행원은 어떠한 원을 세우고 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보살의 덕이 법궤에 두루해 있음을 보현할 때 보라 그러고 그 보살이 행, 즉 작용이 착할 선자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질 현자 현이라 해서 보현이라 그런다. 그럼 보현보살이란 법궤를 다 덮을 수 있는 덕을 가지고 있고 선을 행하는 보살인데 그래서 보현보살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실천행위 상징이다. 그럼 내 몸 안에 어디 저 요양원에서 저는 오기만 오면 요양원에 가서 이리 바라보면 한때 다 이쁘다고 저 지금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요 지금부터 불과 몇십 년 전에 아가씨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없을까요? 아가씨 저한테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요? 내 지금 요양원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어느 총각도 저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내 커피 한 잔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놈 씨알머리도 보지 못해. 씨알머리도.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지금 뭐라 하지만 죽음이란 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늙음이란 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늙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늙지 못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프지 못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 죽지 말라 그래도 죽지 말라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욕하려면 욕하고 고맙습니다 하려면 고맙고 내가 참아야지 하면 오늘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야 하려면 야 하고 여 하려면 여 하고 마음대로 되죠.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그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 정성을 얼마나 쏟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거 그 마음대로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오늘 내가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에 내 최선을 내 인생을 다 바치면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돌아올 오늘이기 때문에 영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늙는 거 아프는 거 죽는 것까지도 생사해탈을 해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씨를 심는 것이요 오늘을 어영부영 보내버리면 그거는 영원을 낭비하는 거다. 고로 오늘 내 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너무 큰 것만 바라거든요. 내 남편한테 요번에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석종사의 어떤 처사님이 공직생활을 30년을 한 분이라는데 딱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30년을 딱 했는데 정년 퇴직을 해가지고 집에 몇 달 있으니까 부인이 방을 없애버려. 자기 방을. 내 생각엔 아마 안방에 같이 자다가 이 방에서 나가라고 저쪽에 이제 따로 자자고 이제 아마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래서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참 시간이 남아돌고 심심하니까 총각 때 그냥 좀 좋아하던 사이였던 여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바람은 안 피웠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했지. 근데 나는 그 바람이 어디까지가 바람이고 아닌가를 모르는데 그런데 부인이 집에 가니까 그 어떻게 정보가 빨리 들었는지 들어가지고 그따위 뭐나 만나러 다니고 뭐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
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 지난번에 내가 이 법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 마누라 신발짝 던져버린 얘기 먼저 했던가요? 안 했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사람이 점잖아요. 그렇게 뭐 무슨 자기 직원 여자들이나 건드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인네들이 남편을 오해하는 게 한 60% 70% 난 오해라고 봐. 그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면 점점 마음으로 남편하고 멀어지니 아 전생에 저 양반이 해결해야 할 저 일인가 보다. 정말 알면서도 눈 감고 정말 그걸 농사지어서 고치도록 할 때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되고 하지, 그냥 싸우고 뭐 이혼을 하려고 그러고 하면 그건 남남밖에 안 되는 거요. 근데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떡하니 저녁 늦게 일이 끝나서 나와보니까 아주 예쁜 자기 직원 아가씨가 집에 가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든. 내 차에 타라고, 내 데려다 준다고. 정말 점잖고 그런데 헛생각을 안 낼 뿐이니까 마음 내고 앞자리에 태워서 떡 데려다 주고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오늘 좋은 연극이 있는데 심야 밤에 하는 연극인데 날 꼭 봐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지 말고 태워가지고 해달라니. 남자들 괴로워. 정말 할 수 없이 마누라를 태우고 가는데 딱 보니까 앞에 신발, 여자 신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 신발이 떨어졌단 말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누라가 보면 지랄을 할 테니까 마누라 살짝 한눈 파는 때 얼른 그걸 가져가지고는 신발 던져버렸단 말이야, 바깥으로. 그때 극장 앞에 가서 떡 내리려는데 마누라가 여보 여기 내 신발 한 장 못 봤어요? 아마 마누라 신발을 던져버렸단 말이야. 마누라 신발을 그냥. 그러니 안 던져도 될 걸 여자들이 자꾸 지랄 하니까 던진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 남자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부인이 보면 이건 누구 신발이냐, 어떤 아가씨 태워 다니면서 신발이 떨어졌냐, 여보 이거 신발 하나 떨어졌는데 이거 찾아주십시오 하면 남자가 그럴 택이 없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우리는 내 과거 전생까지 보면 금생에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생에 해결할 일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들어서 어쨌거나 해결하도록 해서 저 남편과 나는 마음의 남남이 돼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덕 쌓는 거다. 덕 쌓는 거다. 덕만 쌓아봐. 덕만 쌓아보란 말이요.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 쌓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아들 딸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치질이 딴길게 하고 하면 저걸 참아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다. 다른 건 다 돼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더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가만히 지켜봐주는, 포기하지 않는 이게 덕이다더라. 그래서 보현보살은 그러한 덕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쌓아왔길래 법계를 덮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보현행원을 세우게 됐다더라. 그러면 그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려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의 광명, 그걸 문수보살이라 그러는데, 문수보살 기운을 지혜라 그러는데, 내 지혜와 보현보살이 덕, 그 만행이 내 마음을 이고 다니는 것을 청정법실 비로자납을 화엄경이라 그러더라. 그렇게 해서 문수지혜,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내 안에 있는 보현이 덕이 만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할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중생은 누구요? 아들, 딸, 며느리에 딸린 그 사돈들, 또 6천, 7천, 8천 모든 사람들이라면 내 한평생 이 세상에 와서 꼭 해야 할 것은 내 시댁, 내 친정, 사촌, 육촌 정말 그분들에게 내가 해결할 걸 다 해결하고 이 세상 와서 저 사람들에게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봐 가지고 서로가 불화가 있으면 이건 내 역할을 다 못했구나. 항상 자기 덕 쌓는 것을 바라봐 가지고 하는데, 그럼 보현보살은 어떤 원을 세우라고 우리 보고 말을 했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전에 보살이 선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서원이 없으면 안 되나니
서원이 확립된 후에야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위 가능한 것이라. 다시 말을 하자면 내 원이, 내 소원이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만 위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원인가를 돌아봐서 청정한 원을 세워 행이 있을 수가 있나니, 행이 없는 원은 공념불에 지느지 않음이라.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까닭에 포현이 행원이라 이름하나니라. 그러면 우리가 서원과 행에 대한 건 일단 들었으니까, 보현보살이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덕을 쌓았는가. 보현보살만 나타나면 정말 펄펄 끓는 물에 찬 그 얼음을 덮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런 이유가 뭔가.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에서 나만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얼굴이 펴지고, 남편이 들어오면 부인이 얼굴이 펴지고, 아들 딸들이 아버지만 있다면 모여들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왠가 거리감이 생겨서 좀 거칠거칠한가. 이래 돌아보면 이건 누구의 허물도 아니다, 내 덕을 못 쌓은 까닭이다. 그럼 보현보살의 행을 한번 잘 들어봐서, 나도 오늘 보현행원 품을 세웠으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무조건 뭐 되게 해주십시오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 집에서 이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나도 만물이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원을 오늘 한번 만들어보자. 또 한번 들어봅시다. 보현보살이 행원이란 무명의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등불이 되어 그 헤매는 중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요. 부처님께서 가지고 깨달은 공덕을 모두 깨달아서 중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이 두 번째 서원이며,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10가지 힘, 심력을 갖추어서 중생들이 욕망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에 불타는 중생들이 고통을 함께하고 그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것이 세 번째 원이요. 그리고 이상과 같은 모든 서원을 날이 갈수록 더욱 키워나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만두거나 실증을 내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는 행을 닦겠다고 맹세를 하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 보현보살이 네 번째 서원이니라.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는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간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좋아해서 모아놓은 재산, 자식들, 손자들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갔는데, 빈손으로 딱 죽어서 저승길로 혼자 갈 때 자기 마음밭에라는 건 우주에 가득 찬 게 마음이니까 우주에 농사지어 놓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광명이 당신을 인도해 나간다면 이걸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다. 내 마음 농사 잘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보현행원을 요 네 가지를 들으면서 나는 천생에서 500생 인연을 맺어가지고 만든 800생 인연이 돼서 만든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800생 인연 맺어서 만든 부인에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의 한 3, 40년, 4, 50년 되면 거의 실증을 낸답니다. 그런데 요 네 번째 보현보살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실증을 내거나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안 낸다는 거. 나이 늙어가면서 내가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거는 내 다음 생에도 또 이런 일을 당할 텐데, 아니다. 새로운 희망을 깨워내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먼저 알아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듣고 치질이 그러면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어릴 때 너무 옹야옹야 하면서 꾸중 듣는 그 욕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어린 때부터 키워주질 못했구나. 요즘 어린 손자, 손녀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는 거 보면요, 그 애기들 크고 나서 욕 받아들이는 그릇이 없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적이라. 무조건 이거는 뭐 한 번만 내가 잘못해서 욕을 했다면 아이고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애기를 놀래키기나 하고 안 와버려? 저래 안 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울 때는 때로는 욕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라고 하는 것들은 시어머니가 손녀한테 손자한테 욕하면 어머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그들이 무슨 도사이냐 그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안 받아들여. 그래서 조금 커가지고 욕하면 애당초 어린 때 그릇을 안 만들어 놨으니 받아들이지를 못해. 팍 튀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뛰내려버리고 그냥 멋대로 하니까, 이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 이런 애기들 태어날 때 누가 날 끌어온 게 아니라 내가 왔기 때문에 이걸 다 나야말로 받으면서 가야 할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다 받으면서 가야 할 사람이구나. 고로 이럴 때 내 마음 농사 지을 시간이지,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불고 그냥 내 혼자 하면 내 마음에 한만 생기고 억울함만 생기니, 내 마음은 내가 농사 지어지 왜 남 때문에 내 마음을 그러랴. 얼른 마음을 돌려서 홍제사 법당에 가서 관세음보살 부르든지 시장보살 부르면서 내 마음 농사로도 지어서 그 공덕으로 저 아들, 딸들에게 덕이라도 되도록 해야지, 내가 꽁하니 암코양이 모양으로 속상해가지고 며느리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면 그 나쁜 기운이 아들, 딸들한테 가서 아들, 딸들이 지질이 못 살면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야, 아들, 딸 잘 되기를 기도할 때는 기도 잘하다가 조금만 속상하면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 그럼 빌어먹을 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의 새끼라고 부모가 아들, 딸들 보고 욕을 하니 아들, 딸들은 빌어먹어야지 뵐 수 있나? 아들, 딸 잘못됐으면 젊어서 욕한 거 그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마다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 한번 내면 연극 구경 가려다가 신발 한 짝만 던져버리면 연극만 못 보지 뵐 수가 있냐? 고로 내가 무명히 어둠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위하여 등불이 되어 안내자가 되겠다는 것은 바로 내 중생이란 이 말 안 듣는 이 아들, 딸들이고 뭐가 안 되는 부부가 아니고 사촌가 아니고 시부모가 아니니까 이 중생들로 하여금 내가 참고 내가 등불이 될 때 이게 해결이 되지. 다른 사람 마음은, 여러분들 만일 시부모나 다른 사람들 마음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고칠 수 있어. 된다 이 말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생들은 바로 내 가족들이 중생이고 내 집안에 내 인연된 사람들이 가장 중생이니까 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덕이라고 하는 기운을 비춰주고 있느냐, 섭섭한 마음을 내서 그거를 검은 색깔로 싸고 있느냐, 그걸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불교를 믿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위해서 왕위 꺼지버리고 평생 맨발로 탁발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했는데, 그러한 것을 본받아 가지고 내가 아들 딸들에게 요만한 서운한 걸 가지고 자꾸 아들에게 뭐라 그래서 며느리하고 싸움을 만들고 집안에 불화를 만들고 있는가? 내가 좋은 말을 해줘 가지고 화목을 만들고 있는가? 이 보현행원은 전부 여러분들의 행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차례라 이 말이에요. 심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처비 처지력, 조금 어렵습니다. 처비 처지력,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격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내 감정에 휘말려서 감정대로 그만 일을 처리해버리고 있는가, 이치에 개합하고 개합하지 못하는 것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처비 처지력이라 그런다. 두 번째는 어비 숙지력, 어떤 전생에 내 행동,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바로 봐서, 아, 이거는 저 아들, 딸들이 나를 애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내가 저 아들, 딸을 저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오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예를 들면 시계 불알이 아니라 시계추가 이렇게 흘러가면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 이쪽으로 올려는 거예요. 이쪽으로. 시계추가 벌써 여기에 있는 거는, 이까지 최고 다 온 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과거 전생에 내 저 아들, 딸들한테 요까지 왔던 게 반드시 돌아오니까, 아, 해결이 됐구나. 이제 본래 자리로 오겠구나. 그것을 어비 숙지력. 세 번째는 그러한 것을 바로 알면 행동으로 옮겨서 오늘 눈앞에 일어나는 억울한 걸 억울하게 보지 말고, 이건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아온 거니 이게 억울하면 지금 바른 씨앗만 심어버리면 된다. 모든 것을 바로 하는 예지가 세 번째요. 네 번째는 근상하지력이라. 근기가, 내 근기가,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을 대학 갈 때 보면, 아들 딸 대학 볼 때 보내면은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무조건 이화여대라. 그러면 그 애가 가가지고 서울대 적응 못하면 어떻게 돼?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자살 많이 하는 대학생이 누구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부모들은 거기 가면 그냥 출세할 걸로 봤는데 가보니까 잘난 놈들만 모이느니, 잘난 놈들 시골에서 1등해서 갔는데 거기는 1등짜리만 모이니까 자긴 중간도 안 된단 말이야. 노력해도 중간을 못 넘어가니까 부모님께 죄송하고 하니까 노상 스트레스. 앞으로는요, 좋은 대학 나왔다, 무슨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에서랑 LG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대학 졸업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있다. 조금 더 가보십시오. 얼마만큼 부모의 효도 잘하고 있고, 얼마만큼 형제 화목하고, 얼마만큼 자기중심이 잡혀있고, 얼마만큼 진정성과 남을 속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그런 것을 비춰보는 기회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욕망에 의해서 살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살 것인가. 행복은요, 오늘 행복할 줄 모르면 내일도 행복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습니까?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프랑스, 독일, 일본, 그 잘 나간다는 그런 사람들보다 큰 집에 살아요? 작은 집에 살아요? 훨씬 큰 집에, 훨씬. 조금 비교가 안 됩니다. 13평, 15평인데 우리는 보통 30평이다가 이제는 막 50평, 60평, 100평짜리도 나, 100평짜리도. 110평짜리 집뭐 있다고 스님 한번 와봐서 가보니까 이쪽 귀퉁이 저쪽 귀퉁이 보살이 저거 진짠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 집이 너무 크면은요, 내 복이 집을 누르지 못하면 항상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내 복과 내 덕이 집을 누를 수 있는 정도라 해야지. 집 너무 큰 거 하지 마이소. 너무 큰 걸랑 얼른 파서, 아니면 둘로 딱 벽을 쌓아서 두 개로 만들어서 살든가. 프랑스 사람보다 훨씬 큰 집에 살죠. 목욕탕 시설이나 우리가 먹고 쓰는 거 훨씬 더 고급으로 먹고 더 잘 살죠. 돈도 뭐 무슨 버버리니 샤넬이니 루비똥이니 파리똥이니 그런 브랜드는 우리나라 아가씨들이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프랑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만큼 행복감을 느끼냐면 행복감은 62위, 62위. 30등도 못 돼서 62등이 됐다면 늘 뭔가 불평이고 자식들에 대한 불평, 남편에 대한 불만, 부인에 대한 불만. 행복이라는 것은요, 저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생겼으면 저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우리 집안의 행복인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팍 나서 저게 어떻게 감히 어떤 남자애 저 새끼 그게 오빠인지 누군지 어떡할 거냐 말이요. 응? 사촌인지 고로 근상하지렉이라. 인생은 바로만 보면 우리가요 지금 사는 걸로는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되는데 정작 마음은 모든 게 불평이고 대통령에 대한 것도 불평이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 새끼 뭐 정치가들 보고 저 새끼라 그러지.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긴 고마운 거예요. 어떤 식인종 아버지하고 아들이 19살 난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 식인종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람 잡아먹고 살죠. 길을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배가 고파 못 가겠어요. 한 놈 잡아먹고 가야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 잡아먹자 하는데 잘생긴 놈이 저 남자가 하나 지나가거든. 아버지 저거 잡아먹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야야 저건 안 된다. 왜요? 저게 정치가라서 불량식품이거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된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렇게 정치가들을 불신하는데 그 사람들 없으면 누가 정치할 거예요? 우리는 저 정치가들이 저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왔지 그 사람들까지도 보듬어서 그나마 저런 걸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구나 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행복이 피어나지. 응? 대통령 욕, 도지사 욕, 시장 욕만 나서기만 나서면 욕을 하니 그러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시아버지를 뭐라고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여자들이 그게 문제요 문제. 여보양 하니까 이 코소리가 문제라고 말이 이게 코소리야. 하니까 자기는 누가 제일 좋아? 아이고 말하면 당신이 제일 좋아.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 내 자식들. 그 다음은 당신 낮은 장인 어른이. 그 다음 장모 어른은. 그 다음 하니까 5번째 가서 자기 부모라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들었단 말이야. 아버지가 떡 듣고는 냉장고에다 써붙여 놓고 1번아 5번이 어떻게 내가 1번을 이기겠냐. 여기 뭐뭐 놔두고 5번 집 나간다. 그래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래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이 딸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여보양 누구 좋아해서 남편이 자기 자매. 여보 말이 되냐고. 당신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일이라 해야 된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겨. 그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란 말이요. 여러분들을 저승에 가면 제1번 제1로 심판받을 게 아마 아들 딸 잘못 가르친 직무유기죄가 많을 거예요. 아주 내가 많을게요. 직무유기죄. 손자 손녀들 귀여워하기만 하고 잘못 가르친 직무유기죄. 염라대왕이 아마 그걸 벼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덕을 쌓는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고, 내 인생을 덕을 쌓는 건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할 때 그걸 쌓을 수 있지, 그냥 노래방에 노래 부르고 그냥 연속곡이나 보고 즐거워할 땐 쌓아지는 게 아니구나. 고로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나니 억울한 일이 올 때마다 내 마음 농사짓는 일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근상하지력이다. 그 다음 숙주수념지력이라. 지난 세상의 모든 걸 돌아보면은 우리가 안 받을 걸 받는 일은 없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안 받을래야 그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요. 고로 여러분들이 보살은 보살 행을 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성내는 마음이나 실정내는 마음을 내어서는 아니되나니라.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 중에서도 포살은 썩내는 마음이 모든 공덕을 불태워버리고 있는 줄을 잘 알아서 화엄경을 배우는 우리 신도들은 성냄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욕망에 놀아나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아니해야 하나니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포현 행원이니라. 나무 그럼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이걸 스님 말 들어보니 정말 그렇다. 내가 직무유기를 한 건 아닌가? 직무유기는 그것만이 아니요. 내 몸뚱이는 관리하면서 내 몸 건강 관리를 하려면 요즘 건강 관리는 엄청나게들 노력해요. 헬스 하는 데 가보면요. 제가 부산 왔다가 허심청을 가봤거든요. 허심청. 몇 번을 가봤는데 간 때마다 요 팬츠만 입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 무슨 뛰는 놈 드는 놈 뭘 하는 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보통 와 진짜 노력파들이다 싶은데 몸뚱이만 관리해 가지고는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근력은 생기고 좀 나아지긴 하지만 마음 건강을 마음 관리를 같이 해가지고 마음에 늘 만족감을 느끼고 마음에 엔돌핀이 나올 때 그 근력하는 게 자기 것이 되지. 안 그러면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더 아파간단 말이에요. 더 아파가. 응? 그러면 마음 관리, 이 내 마음 관리를 못 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되는 대로 그냥 내버리고 썩내는 마음 내버리고 하면 건강한다고 해봐야 한번 확 일어나면 다 태워버려. 그 에너지를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물이라 그러는데 물을 반을 딱 다른 컵에다 쏟아가지고 하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는 욕을 하다가 딱 갔다가 물 검사하면 하나 기도한 거는 육각수가 6배가 늘어나고 이건 줄어들었어. 당장 가서 해봐요. 내일 가서. 그럼 물도 우리 마음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 마음 내부에 있는 에너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에너지, 여러분들 마음 쓰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쓰는 대로. 잘못됐다면 마음을 잘못 쓴 거예요. 그거는. 코로 보현은 후득 대비로 늘 길 위에 살면서 만행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지혜와 안에 고요한 마음의 광명이 있고 그 광명이 밖으로 비춰서 남을 위해 주는 게 있는데 즉 내 광명이 있으면 저절로 남을 위해 주게 되는데 내 안에 내 마음 관리를 못해서 내 안에 광명이 없으면 남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현은 후득 대비로 그 정말 중생을 위한 원을 세운 그 원이 자비심이 돼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고로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우주법계 모든 중생들을 위하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자기 것이 되어버렸더라. 남을 위해 한다는 게 남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어버렸더라. 그걸 길루의 만행이요. 문수 지혜는 바깥에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비추기만 하고 안에서 광명으로 그냥 있으니 문수가 곧 보현이요 보현이 곧 문수니 문수를 버리고 보현만 있으면은 유루지혜요. 보현을 버리고 문수만 있으면은 그거는 정멸뿐이니 문수와 보현이 하나가 될 때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구나. 고로 그러한 마음이 세계에서 모든 중생을 버리지 말아야 하며 모든 보살은 다 부처라는 생각을 마음으로부터 믿을 것이요. 그러면 속세기는 아들 딸들도 부처요. 다만 지금 생각이 달라가지고 조금 딴짓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하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나를 애를 먹이는 사람도 없애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내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어디에선가 필요한 사람, 자기 자식들에겐 필요한 부모, 이 세상에서 나를 덕주는 사람,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 봐야지 저거는 없어져 버려야 할 적으로 보면 나는 그만큼 내 주의가 좁아진다는 거다. 고로 언제나 불법을 비방하지 말 것이요, 언제나 불법을 비방하다는 건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니, 네 번째는 모든 붓다의 세계에서 한량없는 지혜를 얻을 것이요, 다섯째는 보살이 행하는 바를 공경하고 믿고 좋아할 것이요, 여섯째는 허공과 같고 법궤와 같이 많은 버리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일곱째는 붓다의 힘을 얻어서 반드시 나도 부처와 같이 될 것이요, 여덟 번째는 보살이 모든 변제를 닦고 익힐 것이요, 아홉 번째는 중생을 교화하되 실증을 내지 않을 것이요, 열 번째 마지막은 일체의 세계에 태어남을 보이되 거기에 결코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앉았어요? 우리 어디에 앉았어? 법당인데 이게 공간이죠. 공간. 이 벽 속이 아니죠. 공간이죠. 공간. 요 공간이라는 건 허공을 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방이나 법당이나 제가 있는 방이나 모든 건 다 공간이죠. 공간을 허공이라 그러죠. 그러면 허공은 요 법당 안에만 있고 여러분들 방에만 있습니까? 바깥에도 꽉 차 있습니까? 바깥에 꽉 차 있는 공간 중에 지극히 작은 공간이 요 안에 갇혀 있죠. 그죠? 그러면 요 허공은 법당 벽이 있어도 허공이요, 허물어 버려도 허공이요, 똑같은 허공이죠.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마음도 요 법당 안에 있는 공간과 같아서 요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몸뚱이라는 벽 속에 조금 있는 것이니, 요 아래에 있는 마음은 우주 법계에 있는 극히 일부분이 요 안에 있으니까, 나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에 있는 것도, 저 사람 마음에 있는 것, 저 거사님 있는 마음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내 마음 중에 하나인데, 요 벽을 요렇게 하면 요걸 법당이라 그러고,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 방이라고 하는, 다 나구나. 내 손 중에 일부분이 조금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딴짓하는 것이지 남이 아니구나. 이것이 보현행원이라. 그럼 일체 남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아니요. 결코 남이 아니란 말이요. 만일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고 정말 부처가 아니라면은 저런 이렇게 나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요. 이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필요가. 정말 내 법문 듣고 부처님, 내 법문은 보잘것도 없고 별거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알지만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설해 놔가지고 여러분들 자손 대대라도 내가 독립된 내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아들 딸들이 행복은 화엄경에서 찾고 화두참선에서 찾는구나. 그러면 아인슈타인 박사 글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아인슈타인 박사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요.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인류의 불행의 원인은 우주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사람마다 우주와 자기는 분리되어 있는, 자기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내 거다, 밉다,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서 그 생각으로 자기 교도소를 만들어서 그 교도소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 그 교도소를 담을 허물어버린 분을 자기가 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본다. 나는 다음 생에 과학자가 될 게 아니라 교도소 담장 허물어버리는, 즉 내 마음의 별자리를 찾아 나선 수행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원을 세우고 죽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러면 지금 서구 쪽에 가보십시오. 정말 굉장합니다. 프랑스, 우리나라 무슨 기독교 뭐하고 하지만 프랑스는요, 지금 전체 인구의 불교 신도들이 자기네끼리 불법이 없어가지고, 저 몇 년 전에 한국이 나를 프랑스에서 해달라고 우리나라 문광부에서 하니까 조건이 한국 스님들 2분을 모셔가지고 한국의 마음 다스리는 법, 간화선, 그걸 강의해달라. 그게 조건이었어. 그 중에 내가 하나 들어갔었어.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 비바람 치는 날 와서 화엄경을 듣고 이런 것을 설해 줄 수 있는 스님이 있고 들어줄 사람이 있고, 이건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거는요, 인류의 어떻게 보면 대단한 행복이요. 대단한 행복이라.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귀 먹은 사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여러분들 이거 들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요. 많은 게 아니라 저 요양원에 와서 계시는 노인네들은 그걸 못 듣지 않느냐 이 말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못 듣지 않느냐 이 말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요. 내가 어떤 때는 가서 보면은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볼 게 아니라 당신 누구야 할 줄 아는 그거는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니다. 저 입으로 나오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저렇게 하는 동안도 완전한 부처가 그 안에 있다. 다만 그거를 개발하지 못할 따름이다. 그건 저 양반이 죽어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다. 고로 저희는 부처다. 우린 부처를 모시고 있다. 난 그래서 저 요양원에서 그 요양보호사들이 큰 노인들 모시는 거 보면 정말 나는 그런 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여러분들도 시간만 되거든 한 저 요양원에 같은 데 와가지고 저는 저거를 지을 때 무슨 우리 재단에서 탄 돈 한 푼 덕을 봅니까? 평생 내가 저기서 있는 돈은 안 가져다 쓸 사람인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저 요양원으로 해서 마음 농사 짓고 공덕을 짓고 같이 후원하고 좀 저것을 잘 이끌어갈 때 인류가 마지막 그 노인들 저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요. 인간이 먼저 간 선배들을 봉사해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거는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삼겹살인가 사겹살이나 그냥 전생에 내 조상이도 모르는데 그놈을 지글지글 볶아 먹는 거라든지 어디 가서 그냥 술이 취해서 노는 거, 죄 짓는 일은 하지 말라 그래도 퍼 잘하면서 복 짓고 덕 짓고 하자는 거는 뺀질 안 하려고만 하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게 보통 일이야. 그게 부처님도 덕 쌓는 일은 중생들이 안 하려 그러고 죄 짓는 일은 그렇게 서로 하려 그러니, 그러나 불교 신도가 된 건 이런 법문이라도 들어서 아 정말 그렇다 하는 그 생각 한번 딱 마음에 심어 놓는 게 그게 얼마나 공덕되는지를 압니까? 고로 화엄경이 이제 요 다음 열의 성기품은 보현행원품보다 좀 더 어려운 더 깊은 법문인데 입법계품까지 다 한번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던 나는 여러분들 덕택에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한번 내 정성 다해서 한 번 내가 말이라도 해봤구나. 내가 화엄경 그 엄청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주지스님 말로 한 7년째가 된다 그래. 난 6년째가 되는 줄 아는데 몇 년? 5년째라? 5년이라면 이게 보통 듣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는 사람도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대단한 거거든. 똑같은 노래라도 5년 동안 저 푸른 저 노래 같은 집을 짓고 한다더니 너서노라 젊으서노라 늙어나지면 아무리 꽁당꽁당 해봐도 5년 동안 불러봐라 미친놈 지랄한다고는 다 가버리지. 화엄경 전주로 알아. 원컨대는 화엄경을 5년간 들어준 공덕 5년간 지극정성설하는 그 공덕이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는 데 회양하고 여러 모든 홍제사 신도들의 덕을 쌓고 공덕님을 이루는 데 회양되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 성불 하여이다. 나무 다